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입니다. 주의 은혜가 구역원들과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이 더운 날에도 주 안에 건강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백성의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3장 17절로 20절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길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겸손의 믿음. 지금 구약을 주제로 하는데 지난주 하박국, 오늘 또 나훔, 그리고 스바냐, 다음 주가 말라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겸손의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구원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들이 잘못할 때 이제 심판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잖아요. 맞아요. 그 심판 때에 자신의 수치를 모르는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성경의 주제는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하나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겸손과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요. 구약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모세였고요. 신약에는 예수님 말고 바울도 겸손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되고요. 교만하지 않도록 해요. 겸손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겸손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교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와 자신을 모르는 교만한 자를 멀리해라. 세상 일반적으로 교만은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남한테 이렇게 좀 꿀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감이 좀 치우치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 고만, 오만 비슷한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눈동자가 달라요. 교만한 사람들. 남을 얕보고 업신여겨요. 그리고 걸음걸이나 하는 행동 하나하나와 그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굉장히 교만해요. 그거 싫어해요, 하나님. 근데 그런 교만도 교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뭘까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교만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모든 불신앙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그들의 교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모르면 모든 인생의 결정과 또 판단을 자기가 해요. 교만이죠. 우리 이런 교만에 그리고 빠지지 말아도 이런 교만에 빠질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머물렀고요. 또 이 교만이 가득한 자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해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겸손이. 성경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예의 범절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교만과 같은 개념이에요.
세상적으로 의스대고 잘났다고 뽐내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겸손은 예의 범절을 잘 갖추고 겸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아주 뭐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의 모습과 몸에 밴 행동 절제. 뭐 그것도 겸손 맞아요. 그건 일반적 겸손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거보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성경은 이런 겸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겸손이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징계. 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지요. 이 의롭게 사는 자,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사는 자에게 왜 징계가 오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민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민족이잖아요.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은 특수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에다 팔아버리잖아요. 징계를 줬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징계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라. 다시 말하면 징계는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들, 딸 군대 가잖아요.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고된 훈련이 없으면 군인이 못 되죠. 전쟁에 나가면 총을 쏘겠습니까? 포를 쏘겠습니까? 전쟁을 하겠습니까? 다 죽죠. 그런데 고된 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대한민국 군인, 육사나 뭐 혹은 해사나 공사 혹은 뭐 삼사관 학교, 뭐 ROTC 많은 장교가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채널이 있는데 다 훈련이 빡세요. 그래야 군인이 되는 거라. 장교가 되는 거라. 특전사라든지 해병대 같은 군인들은 훈련을 더 받죠.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탄탄한 법팀목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징계를 줬다면 오늘 세상에서 갖가지 우환과 질고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징계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로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임금 때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 임금은 이제 이 마지막 그 남유다의 마지막 때예요. 한 400년 끌어왔는데 요시야는 저 애굽 군대들하고 싸우다가 전사해요. 불행한 왕이죠. 하나님은 비교적 괜찮게 믿었어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겸손하라 그걸 강조하고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세 번째는 큰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전체적인데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짤막해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지은 죄를 백성들이 해야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거예요. 이제 이 스바냐도 지금 남유다의 말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한다는 거 알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했고요. 그리고 스바냐도 그걸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조금 외쳐요. 그래서 이걸 큰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코로나19 중에 해야 할 일은요. 겸손히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과 사업과 물질, 직장, 건강에 문제가 왔다면 적신호가 왔다면 주님 의지해야 돼요. 겸손히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17절에 나와요. 비록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했잖아요. 이삭하고 족장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성해 가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한 나라가 되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하나님 백성으로. 특수 집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는 특수 집단입니다. 죄악에 빠진 개인들을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 집단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주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종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19절로 20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다 몰아시고 사로잡히면서 돌아오게 하셔서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맞아요. 이들이 끌려가 바벨론 70년 살았지만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망해요. 지구상이 없어지죠. 고레스 임금이 왕이 되면서 관용정책, 포용정책으로 히브리 민족을 돌려보내요.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또 예수와 이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이때 말라기,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 활동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들이 세워주는데 그 나라가 칭찬과 명성이 커지겠다. 맞아요.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고 훗날 그 나라에 성경이 쓰여졌고 그 나라에 교회가 탄생했고 그 나라 성령이 임했고 그 나라가 성지가 되고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또 두뇌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작은 나라지만 세계의 명성과 칭찬이 자자한 나라, 아주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오늘 우리도 겸손하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으면 크게 하나님 쓰시고 이 시대에 귀한 개인, 귀한 가정, 또 교회적으로 귀한 교회, 우리 민족적으로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주제가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모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겸손히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